사사기 13장 21절에서부터 14장 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14장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제 말씀드리기를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 13, 14, 15, 16은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을 이해할 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사사기를 보면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맞닿아 있구나, 유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단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한 인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마노아와 그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재하셨던 제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2위 되시는 성삼위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이제 마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충분히 그럴 만할 생각이 들죠. 이사야도 그의 소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죄인된 얼굴로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죠.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과 완전성에 우리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만나면 죽습니다.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냥 딱 나타나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인 본능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마노아의 아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런 기적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찔림이나 두려움이 오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건설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너 죽어. 이 죽어라는 메시지 자체는 나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얘기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려움을 갖긴 가져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지점에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는 뜻이고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마노아의 아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요량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셨겠느냐.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죽이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그 말씀의 종류가 위로든 축복이든 경고, 교훈, 징계의 말씀이든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지금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충분히 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거든요. 남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혜롭고 깨어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는 움직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몰아내다, 몰아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그 표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렇게 몰아붙여요. 이제 그만 좀 몰아붙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대화할 때나. 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몰아붙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어떤 사태에 긴박함이나 긴급성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였다, 몰아붙였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이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데 삼손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삼손의 의지에 관계없이 삼손을 등에서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나 저쪽 가! 저쪽 가! 청홀함 개척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막 몰아붙이셨어요.
구석으로 몰아붙이셨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구나. 진성아, 나 마음이 급해. 삼손, 내 마음이 너무 급해. 내 백성,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삼손을 하나님이 몰아붙이십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를 몰아붙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한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신의 주권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태가 긴급해. 예를 들면 물에 빠졌어.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내가 너 구해도 좋아.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건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비인격적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너 구할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주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밧줄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쨌든 삼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를 몰아붙이십니다.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자 삼손의 의지에 관계없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긴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바로 25절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이 임했다. 보통은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25절에 보시면 그 성령께서 어디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셨느냐 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삼손이 결국 죽은 땅, 그리고 단지파의 지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인 열매를 동반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삼손을 몰아붙이셨다. 라고만 적고 있지 않고 그 지명을 딱 하고 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 구체적인 역사와 열매를 수반하고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열매와 역사들이 드러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 1, 2절 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래요. 조금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요. 우리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요. 수련회를 가든 예배든 아니면 사경회든 부흥회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너무 크죠. 근데 어떻게 과연 이렇게 삼손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방 여인을 향해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럴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서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으니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원래 뜻은 내가 보기에 좋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와 관통하죠. 그래서 삼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악한 모습이 삼손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 음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모든 악의 총체가 바로 삼손에게 드러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 사사시대에는 성도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됐고요. 목회자의 성도가 하향평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삼손 정도밖에 지도자를 가질 수 없었어요. 이 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 걸맞는 지도자밖에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중요해요. 서로 다 하향평준화됐어요. 그 민수기 출애굽기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냈던 그 패기와 용기와 믿음은 다 없어지고 그들은 쪼그라들었어요. 위축되어 버렸어요.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향평준화됐어요. 이 정도 수준의 지도자만 주면 이스라엘은 그냥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 자신을 보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목회자인데 왜 이럴까? 나는, 그리고 쟤는. 그 고민이 늘 있었어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열매가,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두 신앙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됐죠. 계속되는 죄의 반복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그들의 모든 믿음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삼손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고르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께 고집 피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오케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겪어봐야지. 겪어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삼손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내 수준이 지금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나 이번 주일 아니면 나 기도회 때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것 따로 그들의 삶은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이죠.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저의 모습이 그렇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은혜 받는 것 따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따로 돼요. 성령은 감동은 감동대로 받고,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삼손의 모습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삼손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이 시대의 자화상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느냐? 늘 고민이죠. 그 답을 4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자꾸 이제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대로 용인하세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놔두세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선택하도록 놔두신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브레이크를 안 거세요. 왜? 걸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후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틈을 타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이 수준 낮아진 삼손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딱 선택해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 경이로움이죠. 조금 아픈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 징계하세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아픈 현실이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삼손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블레셋 나와! 이것이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보통의 사사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통화돼요.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퇴하거나 뒤로 밀려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죠.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뭐 은혜를 받았네,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변화됐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요. 내가 혹시 삼손 같으면 어떡할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해. 그런데 설교하면 그럴듯한 말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제가 우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 목사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조금 깊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에 다루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럴까? 목회자인데 왜 저럴까?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왜 저럴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준 낮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좀 별개의 것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청월함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도 올라가고 저의 믿음도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믿음의 수준이 고결하고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청월함교회 성도들의 식구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성결하고 고결하게 수준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